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선지자 사무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선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선한 자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선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서 주목되는 단어는 막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막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서 말씀한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선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람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모두 8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 아들과 막내 아들을 하나 더 하면 모두 8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사무엘이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보십시오. 여기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6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한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선택한 기준이 용모와 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를 먼저 사무엘은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9장 2절과 10장 23절과 24절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하여 세울 때에 그 기준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누구보다 더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하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여서 세울 때와 같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기준과 사무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외적 조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혹은 인격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의 외적인 용모나 키나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는 용모와 키를 포함한 외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서 출신, 또 학벌, 그리고 경력, 이런 것들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불분명하고 인성과 인격의 흠결이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게 되는데, 외모와 그리고 외적인 어떤 것들을 갖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인데 은행심사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면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중인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말도 얼굴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지마 살인,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언어폭력과 온갖 갑질 행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비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이고, 평소에 늘 얼굴을 맞대어 스치던 사람이고, 함께 어울려 살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선량해 보이고 정말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하고 가정에서 폭행자, 폭력자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폭력과 성폭행의 경력이 있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겉은 멀쩡한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인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인성이 제대로 성장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취업이나 입학대의 면접 등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리고 인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면서 그가 간과했던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사람 보는 그런 눈을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 사무엘이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이 좀 교정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너 좀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그 평가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할 때의 기준과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되고 세워진 사울이 결국 잘못된 기준, 잘못된 눈에 의해서 뽑혀졌음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영성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는지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명을 수행하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사람을 평가하는 눈,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눈, 기준이 혹 잘못되지 않았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의 사람을 보는 눈과 기준을 하나님께 좀 맞춰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그 눈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기준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그 첫 모습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죠. 첫 만남, 첫 단추, 첫 출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 말씀과 좀 다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다 라고 한 그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신다고 했지 외모를 전혀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조건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속만 꽉 찬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도 아주 출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그냥 꽉 찬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겉과 속이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꽉 찬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외적인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배제할 리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라고 한 이 사람은 속 사람이 먼저 꽉 차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성이, 그 사람의 인성이 정말 칭찬할 만하고 정말 사람을 높여줄 만한 그런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그 사람의 외모도 누구도 아니 뭐 저래 생겼냐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 꽉 찬 사람, 겉모양도 속도 꽉 찬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선한 이유는 그의 속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었지만
그의 외모 또한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준수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이 무엇인가, 무엇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다.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혹은 그 부모들이 상대자를 놓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이단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열심도 없고 뜨뜻미지근하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인격, 제대로 형성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외모도 보고, 그 사람의 집안의 환경도 보고, 그 사람이 다녔던 학교가 어떤지, 학창 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등등, 경력, 이런 것들도 보는 것이 괜찮을 줄 압니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아서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 학교에 입학을 할 때나 혹은 회사에 취직을 할 때에 그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면접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외골적인 사람이 아닌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회사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본적을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면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냐, 혹은 정치인의 자녀냐, 혹은 학계의 어떤 자녀냐,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블라인드 면접, 완전히 차단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완전히 첫 대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무엇인가? 이건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일을 맡길 때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거냐,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는 조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몰려오는 성도들을 다 관리하고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좀 위임하여 분담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일을 위임시켜서 좀 분담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조건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덩치가 큰 사람, 좋은 그런 집안의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이 잘못되어졌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에서 주목되어지는 것은 이 선지자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미 이 사무엘의 순종은 여러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전히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의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다 하고서 말을 했습니다. 이새와 거기 둘러앉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을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새가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식구들을 부를 때에 이 식구들만 부른 게 아니죠. 사무엘이 이곳에 간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사무엘이 소리를 내어서 그 둘러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이새의 첫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선한 사람이다라고 소위 말해서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적시로 하나님께서 제지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무엘의 체면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체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이 하는 그 순간에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야.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의 보는 그 관점이 잘못되었으니 내가 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좀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사람이 없을 때 내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시로 그는 자기가 보는 눈과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8절과 9절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야, 너 사람 보는 눈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 그 눈을 나하고 좀 맞추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대뜸 하나님, 나도 알 만큼 압니다. 나도 선지자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 이 말씀하시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존심 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즉시로 그가 사람을 보는 눈과 기준을 수정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압을 위시해서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는 동안에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그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의 기준, 그것에 맞추어서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여기 있는 7 아들 모두가 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이런 영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집 부리지 말고 즉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기준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도 사람을 볼 때에 잘못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약점이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사람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옳게 볼 수 있는 눈,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그러므로 내게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영성이 정말 깨끗한 영성이고 탁월한 영성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정말 그 사람은 존경에 맞지 않는 정결하고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좋은 영성이고요. 이것이 훌륭한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사명, 수행, 만점의 결과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맞추어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운다면 그게 만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로 임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무엘의 이 순종하는 모습, 이 영성, 이것이 오늘 저와 또 여러분의 영성일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깁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